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들끼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의 진액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무슨 자녀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라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아들은 아들이었지만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아브라함의 후광을 입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 가면요 다 끊겨집니다. 또 영원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모든 유업을 이삭에게 다 물려줍니다. 물론 이삭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인간관계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질 뻔도 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가면 갈수록 이 이삭은 탄력을 받아서 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족장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주로 말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이삭은 가장 가정적이에요. 아주 부부관계도 좋았고 자녀의 복도 있었고 어떤 면으로든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사모할 만한 그런 가정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이전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복이 없는데 밖에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그 복이 내게 꼭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계열했으면은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그럴지라도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많고 힘이 있어도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계열에 딱 서 있으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한다.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이삭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해 줄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해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지십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삭처럼 영원히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다 이삭의 계열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삭은요 잘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내 집에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그저 우리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애굽의 젊은 여자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 하갈을 통해서는 아들은 약속이 없어. 그 육신의 아들이야. 첩의 아들이야.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야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3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아니, 그때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어느 자매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아이를 안고 기도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는 막 퍽퍽 우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 얘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요, 아주 심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신 결혼 못합니다. 살고 싶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덜커덕 애인이 생겼네. 절대로 가족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 죽어도 좋은 제가 시집이나 가보고 죽을랍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의사가 하는 말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털커덕 또한 임신을 했네. 절대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기를 낳아보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모험으로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목사님께 와서 펑펑 울면서 우리 딸 축복기도 해주세요. 건강하게 나처럼 시름시름하지 않고 잘 자라도록 축복도 해주세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자신만 아는 기쁨 아닙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한 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딸뿐 아니라 사실 귀하게 태어나지 않는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이처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어디 있느냐? 귀한 생명이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너무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지막 인생 조언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둘째는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투자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관한 문제, 그것을 조언한 거예요. 오늘날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일궈낸 이건희 전 회장님,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또 유언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성공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남의 기준에 맞춘 인생은 100점 맞아도 빵점이고 나만의 기준에 맞춘 인생은 비록 흔들려도 완벽한 100점이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라. 대단한 성경, 우리 한국 경제계의 거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술이나 성공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감동되는 말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성찰하고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요 헤매고 또 마음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 최초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
최초의 호흡을 열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내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소환이 다 끝나는 그날에 나를 데리고 가실 분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수준도 안 되니?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요, 거듭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화론 말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진화해? 동물에서 진화 살아난다?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혈통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탕탕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에이 그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나 천한자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돌처럼 흔하고 가치없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커야 되는데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세리장이요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요 살금살금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예수님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알죠. 자기 모든 마음을 너무너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집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가. 그리고 잔치를 막 준비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행들을 다 대접을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이 잔치 갖고는 안 되지. 아마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는 것일 거야. 예수님, 제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리는요, 창녀, 세리, 죄인, 이게 한 쓰리예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고 아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혈세를 막 취해가지고 착복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처럼 문제 많은데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벌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는요, 딱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삭의 계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은요 항상 웃으며 살았어요. 뭐하며 살았어요? 늘 웃으며 살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참 웃기는 아들이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하고 실소를 했어요. 그러다 그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90살 호호 할머니가 세상에 출산을 하다니 신기해서 웃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좋아서 한바구음을 웃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라면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아들 구경하러 와가지고 보는 이들마다 다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웃음이다가 보니까 저 집이 누 집이야? 웃음이 내 집이래. 사람들이 찾아와서 웃음이 있니? 웃음이 있니? 날마다 집에서도요 웃음아 자꾸 웃음을 말하니까는요 집안에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웃음 그렇게 말하면서요 성질 내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그 이삭을, 자기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버렸잖아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한 집에 살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기쁨이 없고 인간관계에 시기와 미움이 많은 그런 사람 이스마엘처럼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육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듭나기는 났는데 아직까지 육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이 망가지고 양심도 망가지고 남이 어떠든 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계열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약속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같이 누릴 수가 없다. 절대 받은 축복이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누리는 축복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처럼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은요 약속의 아들이다. 너는 반드시 앞날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쁨을 주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아들의 삶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삭이란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약속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미래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큰 일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성질낸 것은 다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그런 작은 염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또 맡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이니라. 이 세상은요, 아무리 가서 사람 만나도요,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문제는 맡길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고민이에요. 진짜 내 고민을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천리 말기라도 쫓아가지, 비행기 타고 말 해외라도 갈 수가 있지. 그런데 내 모든 사정을 알아줄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삭처럼 사는 사람은요, 이삭의 계열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찡찡하고 있지? 그러면요, 하나님도 마음이, 나는 네 얼굴 보기만 하면 근심된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그늘져 있니? 기미가 많이 끼어 있니? 아이고, 나는 너 보기만 하면 내가 너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속상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큰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보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탁 음식 먹다 취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탁 걸려가. 이것 때문에 절대 기뻐하지 못. 그러다 병들면 어쩌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있는데 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모든 것 내 생각대로 될 것으로, 그건 내가 왕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시장기가 있었어요. 그 기차 열차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열차 식당은 잘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아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부부가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니까 본의 아니게 다 이게 들려요. 그런데 그 부인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야채가 신선치 않다느니, 고기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느니, 아이고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느니, 아무래도 오늘 여행길은 잘못되는 것 같다느니, 막 부인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남편이 민망했는지,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제 아내가 직업이 워낙 그래서요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빌 박사께서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저렇게 투덜거리는가 궁금해요. 그래 물어봤어요. 무슨 직업이신데요? 아유 제조업입니다. 그래요?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데요? 하고 물었더니요, 미안한 표정으로 귀에다 딱 대고는요, 불평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말이죠, 어디다 갖다 놓아도 아침에도 불평이고 저녁에도 불평이고 먹으면서도 불평이고 하여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복이 왔다가도 나가요. 복이 왔다가 나가버려.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너의 입술의 열매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객관적인 사람은 항상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앞에 적신호가 뭐고 청신호가 뭐고 그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든지 험난하든지 지름길이든지 구분길이든지 그거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저 주님만 따라가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건축 공법에요,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그 위에 건물이나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샘물이지만 물이 계속 펑펑펑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 건축을 해놓으면요 계속 솟아나서 아주 미세한 물 같지만은요 그 물의 힘이 결국은 건물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물줄기를요 다른 곳으로 딱 흐르도록 유도하면은 그 위에도 지를 수 있대.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은요 건물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 솟는 그런 기쁨,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쁨이 솟아나고 솟아나가면은요 어떤 역경과 억압도,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도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 영접함 속에서 샘이 퐁퐁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능력입니다. 치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기쁨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요 세상 근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바꿔요. 웃음이라고 바꿔요. 아이고 저 웃음 집사님 오네, 웃음 권사님 오네, 웃음아 어디 갔니? 예,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계단 중심으로 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100세에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양 잡듯이 말이죠. 잡아가지고는 각을 뜨고 말이 뼈는 추려내고 내장도 다 긁어내고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그 번제라는 제사 아니에요. 그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와 불을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주저없이 칼을 확 빼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요 뿌리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리아산 그 제단이 없었다면 이삭이 어떤 인물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그 아들을 아끼니라고 절대 내 아들을 못 내놓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가인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아마 이삭은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려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이삭을 칭찬하고 복을 비는 자는 전부 다 복을 받게 하고, 이삭 욕하고 이삭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게 하고, 아주 수천 대까지 이르러서 아낌없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제단 중심으로 사는 자녀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곧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친히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바치고 힘과 정성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랬어요. 나는 죽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제물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나는 죽어야 되지만은 내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고 내 자신이 제물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이삭처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시죠. 손댈 자가 없죠. 해할 자가 없죠. 이삭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를 해칠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꿈에 나타나요. 너 이삭 손대기만 해봐. 너 집 다 멸망할 줄 알아.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요. 감히 이삭을 해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삭이 막 우물 파놓고 하면은 뺏어버리고, 또 우물 파면은 또 흙으로 메어버리고, 또 파면은 또 메어버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면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까불고 있네. 그리고는요, 잃었던 모든 것 전부 다 나중에 이삭의 땅이 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삭 잘되게 하고 막 복을 주고 계속 그러니까는요, 그 주변에 그랄 사람들, 브엘세바 사람들이요, 이삭 함부로 건드려도 큰일 나겠는데, 저 사람하고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절대 당신 해치지 않을게. 당신도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게. 왕이 와서 이삭 앞에 그렇게 굴복할 정도가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방법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지. 지금 당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니까요. 그 장래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여러분도 장래에 복이 있으려면은 이삭처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단 중심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맞추어 살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예배 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나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고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가는 길이 막힘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아예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멀리 3일길이나 걸어서 이 산에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하면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돼, 왜 3일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예배는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리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요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했사오니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제사에 목숨을 건 것처럼 오늘날도 예배를 위해 손해보고 또 비난당할지라도 다 그냥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 생활 잘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준비된 복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주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가요 마침 주일날 아침에 경기 일정이 쭉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대표로 출전한 에릭 리라고 하는 선수는요 아주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없으면요 당연히 그 사람이 1등할 것이다 그렇게 다 믿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경기를 한다고 해서요 나 경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국가대표인데, 예? 국가대표 아니에요? 이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국가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영국 신문 전체가 그냥 막 들고 일어나서 비판했습니다. 예? 배신자다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는 말했어요.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 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400m 경주가 있었답니다. 그는 그 경주에 자원했어요. 제가 뛰겠습니다. 그런데 100m 뛰는 선수가 400m 뛴다는 것은 그 육상에서 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꼭 100m 뛰는 것처럼 말이죠 탕! 총알처럼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속도로 뛰니까 그냥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렇게 뛰다가 심장 터지면 어떻게 막 걱정할 정도로 전속력으로 내쳐 달려가지고 400m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영광을 막 찬사를 막 올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요 태연하게 그랬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신 것입니다. 어떻게 뛰는 것인지도 나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하는 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지. 참 이삭이 제물이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그런 삶을 살 때요 손해보고 욕먹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멋지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릭 리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확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손해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효자였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나이가 17살쯤 되었습니다. 자기를 포박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요, 도망을 치든지,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 노망이라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 반항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이삭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지만 한면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 효성이 없었다면 구속의 은혜도 아마 없었을 것이. 효도한다고요 부모님이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을 통로로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파이프가 막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막힘없이 이삭에게 다 흘려보내셨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늘 근심을 주는 아들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정말 자기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효도합니다. 그럴 때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영육의 복을 다 흘려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이죠,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물론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축복의 약속이요 효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손하게 하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까지 복을 받으려면은 네 부모에게 잘해. 그러면 복은 내가 알아서 줄 거야. 네가 장수하게 될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거짓말 안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삭의 계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효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